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그의 내가 가까이 이르러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에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넘겨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내서 함께 말할 때 오늘까지 수건을 걷고 있다가 나와서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직접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모두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계속 선포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다루었던 계명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같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짐승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요. 부정한 짐승의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분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각종 절기와 예물들입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러한 계명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을 거기 있었어요. 이전에 돌판의 계명을 받아올 때도 40일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40일 떡과 물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방식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생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모세는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와 대화했기 때문에 나게 된 광채입니다. 처음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는 이런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40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광채가 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감이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알 수 있는 광채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 같은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영적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모세를 함부로 대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대했는데요. 이제는 감히 함부로 하기가 두려워진 겁니다. 지금 그 광채가 나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이 돌판이 있어요. 이제 백성들은 모세가 받아온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지 못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31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아론과 회중의 어른이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대표인데 이들이 부르기 전에는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서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더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룬 말씀을 다 명령합니다.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광채를 얼굴에 받아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 임하였습니다. 폭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어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그 산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로 옮겨온 겁니다. 모세는 그들과 이제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것처럼 됩니다. 이전에 이 모세와 백성들이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십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모세의 얼굴에 임한 광채는 시간이 지나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는 성막에 임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3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근데 그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마주하기를 좀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것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자세한 설명은 없죠. 근데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다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임한 광채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진 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지성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다음 구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구약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구약의 율법은 없어질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사라질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사라진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타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 이것은 가릴 필요가 없는 찬란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제 휘장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이란 주님과 같은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마주봄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깊은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표정이 저렇게 평안하고 좋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널리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마주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도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